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닥치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를 다녀오면서 신호등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맞은편에 통닭집 안에서 닭을 염장하고 닭을 튀기는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뭐가 그렇게 기쁜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닭을 염장을 하고 튀기시는데 보고만 있어도 제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표정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이 여름 내내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닭을 염장하고 닭을 튀겼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닭을 튀기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선유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한 여름철에. 그때 무슨 행사를 했던지 바로 그 한강 그 나루터에서 이 나룻배가 있더라고요. 나룻배가. 그리고 그 옆에는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한 청년이 그 뱃사공들이 입는 그런 하얀색 그 한복 같은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그곳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노도 있고 그러길래 아저씨 이거 한번 타봐도 돼요? 저희가 타고 한번 건널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잘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거 노를 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말 대답하기 싫은 표정과 무뚝뚝한 그런 표정과 얼굴과 목소리로 제가 저어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름철에 정말 무거운 사람들 3명이 타게 되면 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막 저어야 될 그것을 생각하고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타는 것이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제발 타지 마라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그곳에서 뱃사공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저희가 타는 것이 고난인 것 같아서 저희가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각 사람마다 찾아오는 고난이 다 다르고요. 그것을 대처하는 개개인의 입장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고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닥칠 핍,
또 닥칠 박. 갑자기 닥쳐오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핍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핍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핍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했던 핍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사형시켜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교회가 해산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핍박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의 형체도 없을 때에,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충만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없애버리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그들의 공동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명분도 없이 그들을 잡아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족치면 그냥 사실대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을 해보니까 이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부인데, 공부하지 않은 어부인데 말하는 것이 학자들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언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기지 못하고 명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기해서 또 체포를 했어요. 또 체포를 해서 이번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체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분명히 감옥에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또 풀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또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백성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의 눈빛이 왜 달라졌냐?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다가는 음모론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약화되고 또 사라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아주 톡톡하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 사람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만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잘 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부흥만 되면 됩니다. 더 많이 부흥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두개인 당,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공권력을 보내서 이번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짓 증인 2명,
그리고 거짓 증거,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를 모욕했다,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를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잡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가 하는 설교 한 편 듣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는 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전역까지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더 멀리 갔어요. 심지어 얼마나 멀리 갔냐면 수천 킬로미터 구레네 지역까지 갔어요. 구레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땅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깝지만 섬이 하나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인데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 섬까지 갔습니다. 그레데 섬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에요. 그 멀리까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로마에까지 갔어요. 가서 복음을 마음껏 선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부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놀랍게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분열돼야 되고 해산돼야 되는데 더 뭉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사돈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은요 대제사장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받고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제자,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의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야고보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또 감금을 시켰어요. 체포하고 구속하고 감금을 시켜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6월절 후에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6명의 군사들, 이제 그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다가 헤롯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6월절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던 칼로
아주 심하게 절단을 하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칼로 죽임 바 되어버렸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붙잡혀서 죽을 예정이니 이제 남은 것은 교회가 해산되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과 발에 있는 모든 착고를 다 풀어버리시고 그 바깥으로 짠 하고 베드로를 내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때가 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아침에 죽이려고 찾아봤더니 베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들이 돈을 받고 빼돌린 거구나 생각해서 그 충실한 부하 16명을 사형시켜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16명의 군사들은 사형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형을 명령했던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니까 신의 목소리와 같다, 이렇게 헤롯 대왕을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혼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서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해버린 거예요. 연설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하고 말씀이 흥황에 가더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고, 또 안디옥 교회는 재정이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성교회에 또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부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부흥시키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반드시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흥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흥의 기회가 되고 또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도 아플 때에 성장을 하고요. 또한 풀도 몸소리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주도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고통의 때를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교회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개인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